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많이 왔다 하는데 피해는 없으신지요? 또 금요일부터 또 강한 태풍이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각별히 안전에 또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육자 수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는 교육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3절.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정지 마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 느긋이 잘 감당하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행여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꿰어 올무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거들랑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정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모르는 이들, 또는 거부하는 이들, 반항하는 이들, 반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우리 지인들,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한 가족, 신앙의 한 묶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친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30명의 성도님들이 품으신 64명의 태신자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마음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초청장 전달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한 번쯤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또한 작년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 달부터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필수 양육 과정과 또 제자 훈련, 각각의 훈련들이 개강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 김인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참 쉽지 아니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회를 지금 받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버티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그곳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에 우리 파송되어져 있는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속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그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믿음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과 시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긍하며 수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올무를 걸려 넘어뜨리고 할 때는 우리들이 피하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풀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해결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각각의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움직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 피로 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30명의 귀한 성도님들이 64명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에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터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초축장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초대를 할 터인데 저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9월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필수 장력 과정과 제자 훈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임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각의 모임들마다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21세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값어치대로 그 가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땅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민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전쟁이 속히 그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안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이 주간을 살기 위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치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는다면 또한 시련을 받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 강을 잘 건너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되 사탄과 마귀가 주는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는 걸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에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굳센 믿음이 저희들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뿌리 깊은 믿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심전력하며 믿으며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뜻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신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과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피부로 오감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0명의 성도님들이 64명의 태신자를 품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으로 9월달에 기도할 터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초청장을 나누어주며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초대할 때에 저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한 번에도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한 번 나온 이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9월부터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방학들이 풀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들이 모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배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복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 중심이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에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안위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남겨진 주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발이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수요 예배 안 나오시다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반갑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나오시면 불안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한 번 나오는 거는 기쁘고 반가운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온다는 건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지요?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찾다가 또 삶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뭐 전혀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으면 또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조금 미안은 하지만 그것까지 하시는 주님일 줄 알고 나오는,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부르짖고 찾다가 평안이 찾아오면 또 방탕한 삶 살다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또 주님 부르짖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주님 떠나버리는 그 이야기를 사사기 12번 동안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번에 1번부터 갑니다. 인간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 한 구절 2장 19절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절은 아닙니다. 요절은 사사가 치리할 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 요절이긴 한데, 이 2장 19절이 사사기 전체를 감쌀 수 있는 또는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화상이지요. 우리 모습도 여기에 진배 없이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얄팍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의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요. 위기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요. 어렵고 힘들어서 돌아온다면. 그러나 이런 상태는 위기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위태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은 위기의 신앙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제가 그 칸을 3개를 이렇게 나눠놨지요. 1세대 한번 볼까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큰 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장로들, 이들도 여호와의 큰 일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들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1세대. 지금 우리 1세대하고 비슷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참 경제의 부흥 시기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1세대의 어르신들은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한강의 기적. 야,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 나라가 지금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라고 어떻게 볼 수, 우리야 이제 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70년 만에 한국이 이 정도 발전했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서.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강의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로는 세계 선교 1위입니다. 인구 수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2위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인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순위들은 다 바뀌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전역 어디를 가나 교회 없는 마을은 없지요. 산골, 시골, 아주 높은 산, 아주 계곡, 바다 가도 교회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전방에 군부대까지 교회가 다 있으니까요. 거기만 한국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 세계에 한인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교회가 없어요. 중국 교회도 없고요, 인도 교회도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없습니다. 캐나다 교회도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한인 교회들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쓰고 계시겠지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한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중국으로 갈지 인도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딱 믿음의 이 긴장감을 가지고서 끝까지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2세대로 가볼까요? 2세대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여호수아의 죽고 난 장로들이 죽고 난 그 후의 세대, 여호와의 큰 일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안 알려줬으니까.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난 걸 이 말을 안 해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좀 신통방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그렇겠죠. 분명히 제주도가 화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이 비가 계속 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우천시 계획들을 조금 세워서 어떻게 할지를 세워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습니다. 비구름이 막 울러갑니다. 부산 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던 일정들이 전혀 차질 없이 잘 갈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도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이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이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알려줘야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긴 하지만 목회자 가정의 딸들이 신앙을 생활을 더 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을 계속 줬어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란다 하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가정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하나님이 이랬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알려주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까지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가 알 수 없어요. 기성세대,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예수 잘 믿었는데 후대가 안 믿으면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가볼까요? 3세대 2장 19절. 사사가 죽은 후 사사를 통해 여호와의 큰 일을 봅니다. 아니 2세대는 여호와의 큰 일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요? 봤는데도 알지를 못하니까,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1세대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2세대가 모르고 3세대에 갑자기 보여주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윗대 한 10대 위에는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밑으로 올수록 계속 하나님을 잘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죠. 옛날 이야기, 라떼 이야기만 들었던 거.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더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더라라는 옛 이야기들로만 들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또는 이 르비딤에서 나오는 물들,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이적이 상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그런다니까요. 왜요? 훈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니까 3세대까지만 넘어가 버리고 4세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우연이다, 마침이다, 그건 그냥 재수다,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다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지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그들이 얼마나 전수하며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소리 내가 몇 번, 3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뭐, 이런 얘기해도 조금 지나보세요. 자녀들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2번, 하나님의 진노. 이 같은 이스라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사기에 목소리란 말이 자주 나오죠.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이건 똑같은 겁니다. 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여호수아 2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선조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 그냥 거드름 피우면서 듣는 게 아니고 청종이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또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노가 옵니다. 진노가 온다고요. 왜요? 뒤에 보시죠.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을 깨우치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오도록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진노라는 겁니다. 왜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왜 어렵게 만든다고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오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나눌 때 나누어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 이걸로 할까요? 예,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 구절 한번 읽어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하나님 시험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헷갈리죠. 제일 헷갈리는 단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럼 이 시험은 누가 준단 말입니까? 오역입니다. 이 시험은 다 유혹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받으셨습니까? 시험 받았습니까? 유혹받았죠. 당연히 유혹받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감당할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그 유혹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못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넘겨줄 때 생명 건들지 마라 조건 줬죠. 그 이상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큰 가운데 사탄도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못해요.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난이도를 조절한 안에서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내 죄를 돌아보는 건, 내가 잘못한 걸 돌아보는 건 괜찮지만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돌아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고난은 4가지 종류로 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1가지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고통, 이것도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욥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요. 이것 또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유혹 가운데 빠지면 그것은 2가지로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피하든가. 피해야 돼요. 네,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지요. 나가면 다 젖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유혹은 피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건 3가지 오는데,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들은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건 징계입니다. 그런 건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돌아보고 그것을 하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저 징계라면. 그리고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꾸면 되죠. 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잘 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잘 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고 나서 패스, 통과. 내가 너를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아브라함이 들었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하는 그 시험 패스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3번째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연단입니다. 연단. 때려서 더 올리려고, 우리를 더 이 풀무불에 넣어서 이 금광석을, 불순물을 잘 빼는 작업 있죠.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높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고난을 주거나 아픔을 줄 때는 3가지라 그랬습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 있나 없나 테스트인 시험,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려는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다 죄로만 가버리면 안 되고, 죄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기 때문에 연단이나 시험은 패스하고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며 칭찬하시며 더 세울 겁니다. 그러나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강력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 좀 하라는 겁니다. 무엇인지. 뒤에 나오겠지만 시험을 내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쓰면 길면 길수록 오답만 더 써 나가는 거겠죠. 정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 3가지, 사탄이 주는 것 1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잘 알 수 있겠죠. 16페이지 제류의 3번. 여호와께서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시험에 실패한다면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이제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지요. 이건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잘못했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징계는 아까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회개해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건 회개해야죠. 시험과 연단은요, 버텨야 돼요. 유혹은요, 피하거나 이겨야 돼요. 각각의 환난과 각각의 이게 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다 달라야 돼요. 각각.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파수를 높이 잘 세워서 이걸 내가 피해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지, 이겨내야 하는지, 그런 회개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야 된다고요. 4번. 이로 인해 약속의 땅, 샬롬의 땅, 안식의 땅에서 약속도 샬롬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왜요?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지고 그들에게 노략당하는 일이 불순종의 결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건 유혹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복하겠다 또는 정복하여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말씀 붙들고 행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방 민족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시니까 이 민족은 쫓겨가야 되는데 쫓겨가지 않아요. 우리가 도리어 져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자꾸 뒤로 가면 아, 이거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5번, 인간적인 눈을 보면 불법과 부정이 행해지는 시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육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약간의 어느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안식월 가운데 고난이 조금 찾아왔었거든요. 고난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찾아왔어요. 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법도를 또 깨달았습니다. 아, 또 가르치는구나, 또 가르치시는구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꾸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증진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6번,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은 영적인 눈이 먼 우리를 뜨게 하고 영적인 귀가 먹은 우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고난이 멀었던 눈을 뜨게 하고 닫혔던 귀를 열게 해주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입니다. 즐길 필요는 없지만 거부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우리들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지나고 보면 시험인지 연단인지 징계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유혹인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시지 마옵소서. 다 알겠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알겠는데 풍요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것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3번,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앞뒤 문맥이 좀, 여러분들 제발 성경 덮어놓고 좀 읽지 마시고요. 덮어놓고 덮어놓고는 못 읽죠. 덮었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펴서 읽을 때 무작정 믿지 마시고 좀 제발 의문을 좀 가지세요. 의심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문은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쓰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앞뒤 문맥이 안 맞도록 하셨을까? 야고보서 1장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질문은 10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읽으면 위에서는 하나님 시험 안 한다 해놓고 밑에서는 하나님 시험 한다 하시거든요. 앞뒤 구절이면 맞아야 읽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은 던져야 된다고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알고 믿으셔야 된다. 그 안에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거나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만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걸려 자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든 더 세우시든 하나님이지, 우리를 절대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명제만 딱 가지고만 있어도 됩니다. 3번의 1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시험 가운데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3장 1절과 4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남겨두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십니다. 3번에 2번. 여호와께서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꼭두각시 인형, 위에서 줄을 하면 인형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인형의 주체는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의 줄을 당기느냐에 따라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고요. 로봇가 아니라고요. 명령을 해야 움직이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고요. 그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으며 인격체로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돌이키면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한 예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켰다. 너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킬게.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안 돌이킨다 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적, 이건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어디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이 돌이키면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인간이란 말이니까 좀 안 좋네요.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도 용서 안 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6장에서도 성도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해라.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겠다라고 우리를 인격체처럼 만들어 대우하고 계시는 것이죠. 3번. 고난의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편으로 뜻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힘을 써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지,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안 줘서 기도 안 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제가 전도를 하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데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 좀 주시고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기도, 전도, 감사. 하나님 앞에서 맞는 기도인가요? 틀린 기도인가요? 우리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다 틀린 기도입니다. 왜 틀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을 주셨나요? 명령을 하셨나요? 이 세 가지 제가 예를 든 게 선택권을 주신 건가요? 명령을 하셨나요? 명령을 하셨죠. 기도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명령이에요. 기도할래 말래가 아니라 기도해. 기도해야 된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전도할래 말래 해도 되고 말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래 말래가 아니고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명령어를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일들입니다. 명령은 순종이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못하면 아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셔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 그걸 주셔야죠. 왜 전도 안 하냐고요? 하나님 전도하는 능력을 안 주셨잖아요. 근데 난 전도 안 해요. 아니요.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경계선이 전쟁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그냥 허투루 말하지도 못하고 쉽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전쟁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본 중에서 믿음이 언제 딱 이렇게 판가름 나냐 하면 녹색 옷을 입을 때 판가름 납니다. 녹색 옷이 뭔지 아십니까? 수술복이요. 온몸에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수술복은 딱 하나만 있거든요. 그것만 녹색 옷. 그래가 막 이게 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술실 딱 이제 사람들하고 빠이빠이하고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바로 수술실에 안 가고 방이 빌 때까지 그 잠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맹장 수술하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기다려서 누워가지고 야 별의별 생각 다 하느라고요. 교인들도 생각나고 엄마 아빠도 생각나고 장인 장모도 생각나고 집사람도 생각나고 딸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저 혼자 유서를 막 쓰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되거든. 맹장 수술하러 가는데 수술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만 1시간 반 동안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찬송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경계선 어디에 딱 섰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가. 위기 상황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육자들 윷놀이 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성격. 뭐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어요? 성도님들도 다 명절에 모여서 윷놀이 하고 하면 체육 경기하거나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숨겨졌던 거. 네. 경계선에서 나옵니다. 5번. 더욱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 우위도 아니었고요. 또한 전략과 전술의 탁월함도 아닌 오직 전쟁은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소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순종,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가 이거요. 6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했습니다. 아니 거기 살지 말라 했고 쫓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 거죠. 더불어 위아더 월드. 뭐 다른 게 있나? 우리 하나 되자.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의 천국이 있다. 뭐 그냥 서울로 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뭐 천주교든 유교든 도교든 이슬람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왜 너희들만 굳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둘째,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구약에서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 하고요, 신약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믿었던 우상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이 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형제가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속이 좀 상합니다. 그러나 자매가 안 믿는 형제하고 교제를 한다면 속은 덜 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남성, 여성 비율이 3대 7입니다. 3대 7. 남자가 3, 여자가 7. 그러니까 아무리 씻고 닦아도 자매가 찾으려 그래도 사는 믿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목사가 권면을 좀 하죠. 그래도 제발 교회라도 출석하고, 그래도 학습이라도 좀 받고, 가능하면 세례라도 좀 받고 사귀다가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권면은 해요, 권면. 그런데 형제가 만약 안 믿는 형제하고 한다면 한 방 때려야 되지. 4가 울고 있는데 지금 3대 3이면 3은 그렇게 되고 4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도하려고요. 그 형제에게 제가 말합니다. 네 믿음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가나안에 있는 아주 이쁜 자매들을 결혼하면서 우리가 제 그냥 여호와를 믿게 하면 안 되냐? 다 남자가 여자 따라가지 여자가 남자 따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도 표가 딱 나요. 남자분 딱 들어오죠? 그러면 두리번 가다 어디를 앉습니다. 근데 뒤에 아내분이 들어와서 아내가 앉으면 남편은 굴러가서 앉습니다. 이게 우리 이 교회의 영적 기상도이죠. 그러니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이것은 다른 민족과 결혼했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민족 이 멀티컬처 패밀리가 됐네 그 얘기가 아니라 우상이 그 집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문자적인 것은. 세 번째,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대요. 믿는 아들을, 믿는 이 딸을, 믿는 집안의 딸을 안 믿는 가정에 아내로 주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로 삼게 하는 것. 뭐 어때서 이렇게 하고. 넷째,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 사돈이 섬기시는 그 신 참 좋다더라. 8번, 위의 가정들을 보면 점점 더 악화되고 심화되지요. 거했다가 통혼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점점 무뎌져 가는 겁니다. 점점. 이 정도는 안 되겠니? 저 정도는 안 되겠나? 이 정도는 또 좀 안 되겠나 하고 점점 그 자기의 빗장을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스라엘 범죄는 엄청난 형벌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12번의 외세 침략은 자신들의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사사기의 6명의 대사사들과 6명의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자업자득으로 받게 된 형벌과 고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오십니다. 너희들은 그 시험을 잘 치르고 있니? 하나님만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시험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적표를 우리 자신 스스로 살펴보는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둘째,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청종하는지,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야 아니 순종을 하죠. 듣지도 않고 순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듣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적표를 매겨보시죠.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대로 행하고 있는가? 사사기와는 다른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